자, 오늘 성경 본문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설교는 이민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신비와 권능, 체험은 순간. 목사님 네네. 해주시고요. 성품 평생, 형성은 평생이라는 제목으로. 반갑습니다. 네, 제가 설교를 잘하려면은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는 거울이고요. 여러분의 에너지를, 성령의 충만함을 제가 받아서 돌려드리겠습니다. 네. 특히 PPT에 성경 구절이 올 때 여러분들이 크게 읽어주시고 똑바로 읽어주시면 오늘 은혜가 2배가 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제목은 신비와 권능 체험은 순간인데 성품 형성은 평생 걸린다.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예를 들 수가 있어요. 방언 받는 거는 1초지만 입조심하는 거는 평생 걸린다. 네, 이와 같아요. 순간에 받는 것과 평생에 이루어야 하는 것. 권능은 즉각적이지만 우리의 인격은 점진적일 수밖에 없는 것.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사실 옛날부터 궁금한 게 하나 있었어요. 제가 그 불같은 설교를 하시는 그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면 막 사람들이 울고 회개하고 막 방언이 터지고 병이 낫고 이런 사역들을 하시는데 성령의 사람이 분명하다라고 믿었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다. 이렇게 우리가 다 알고 있었는데 몇 년 후에 뉴스에 나옵니다. 재정 문제, 권력 남용, 여자 문제, 인격적인 폭력.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많은 이가 혼란스러워합니다. 이분 이거 성령 받은 분 아니었나? 혹시 사람들이 오함하는 거 아닌가? 예? 참 당연한 반응이죠. 여기서 교회에는 여러 가지 입장이 생기는데 사실 성경은 마태복음 7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2절에서 23절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를 부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분들은 세 가지를 분명히 주장합니다. 예언도 하고 귀신도 쫓고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야 떠나라. 주목해야 될 것은 그들의 권능 자체가 거짓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한 것 자체를 거짓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한 행동 자체는 실제로 일어났을 그런 일로 판단이 되는데 다만 문제는 능력의 진위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가짜였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삶 자체가 열매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오리라 할 때 열매는 뭘까요? 권능은 아니겠죠. 왜냐하면 권능에 대해서 분명히 여기 부정적으로 얘기하니까. 그럼 열매들이라는 이 복수로 사용된 말인데요.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았느냐. 그래서 마태복음 3장 8절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러니까 권능은 있는데 죄를 돌이키고 죄에서 벗어나서 삶으로서 보여주는 모습이 엉망이었다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사실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가장 대표적인 예가 가롯 유다입니다. 처음에 예수님이 12제자를 뽑을 때 가롯 유다가 처음부터 그렇게 나쁜 놈이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게 제 생각이에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는 권능을 주시고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어요. 여기에 가롯 유다도 아마도 포함됐을 겁니다.
즉 유다도 처음에는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배신자가 됩니다. 고린도 교회도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7절에 보면은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 방언, 예언, 권능 다 있었을 겁니다. 교회 안에. 그런데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그러나 분열, 음행, 교만, 사랑이 없음을 바울은 지탄합니다.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고 설교할 때 사람들이 변화되고 사역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할 수는 있지만 그런데 많은 지도자들이 제가 보니까 유명세를 타고 권력이 생기고 돈하고 조직의 힘이 생길 때 그리고 주변에서 끊임없이 아첨을 할 때 서서히 무너져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야, 내가 40일 금식도 해보고 교회가 4번 문을 닫을 정도로 어려웠는데 그때보다 더 힘들었던 때가 언제냐면 교회가 성장해서 사람들이 많아졌을 때 등 따숩고 배부르니까 그때 내가 변하더라. 그래서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이에요. 어려울 때에 신앙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사탄이 공격할 때에 떨어지는 게 아니고 사탄이 달콤하게 명예와 부와 교만으로 다가올 때 그렇게 유혹할 때 사람은 그걸 통과하기가 어려워요. 사도 바울도 이 점을 알았기에 자신도 고통스러운 훈련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예? 한번 읽어주실래요? 내가 내 몸을 쳐 걱정하려면 내가 나에게 전파하는데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구나. 능력의 위대한 만큼 타락도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예? 디모데전서 4장 7절 같이 읽어주세요.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예. 성령의 능력이 실제일 수는 있어도 현실에서부터 가짜인 사람도 있을 거예요. 뭐 문선명이라든지 예를 들어 가지고요. 예? 정명석이라든지 처음부터 가짜인 경우도 있지만 처음에 성령의 불이 임해서 권능을 체험하고 사역을 잘 시작했지만 그 불이 자기 영광을 취하다가 자기를 태워버리는 경우도 참 많아요. 저는 오늘 이 두 번째 경우를 얘기하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은 성령의 체험이 있으면 권능을 체험하면은 강한 확신이 드는 것도 확실하고 담대한 증인이 되는 것도 확실하지만 인격과 윤리는 즉각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오랜 시간의 교육, 공동체 훈련, 자기 성찰을 통해서 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강한 성령 체험하고 인격의 미성숙이 따로 가는 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모순이 분명하지만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두 개가 같이 가야 되는데 같이 가지 않는 경우, 체험은 순간이고 성숙은 평생 걸리는 과정인데 뜨거운 체험 한 번 하고 평생 걸리는 이 성숙에 대해서 소홀했기 때문에 그래요. 은사는 뜨겁고 인격은 느립니다. 권능은 사역을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격이 무너지면 그 사역은 한 방에 무너질 수도 있지요. 그 여러분 많이 보시잖아요. 뉴스에서도. 권능은 사역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이 권능이 없어요. 말씀의 권능이 있어야 되고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문제를 겪기도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인격이 무너졌을 때 그때는 이 권능도 물거품처럼 변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이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권능은 윤리적인 힘이 아니에요. 이것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선포의 힘, 엄청난 사건이죠. 그런데 증인은 뭡니까? 증인도 완성된 인격자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증인은 본 것을 말하면 돼요. 그 사람이 뭐 제대로 된 사람이든 안 된 사람이든 본 것만 제대로 말하면은 증인입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권능을 받은 사람이 인격자가 아닌 경우도 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이 증인은 안 된다라고 말할 수도 없다라는 모호한 점입니다. 그런데
이것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되죠. 증인은 올바른 인격으로 변해야 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 누가 사도행전에서는 이 문제를 다루는데요. 성령이 임할 때, 권능으로 임할 때만큼은 이거는 윤리 변혁의 영이 아니라 선교와 증언, 권능의 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인격으로 나타나야 되는 건 틀림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1차적으로 즉각적으로 임했을 때 예언하고 찬양하고 방언하고 환상 보고 담대하게 증언하게 하는 이 기능이 교회에 반드시 또한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언을 하게 하시는데 누가복음 1장 41절 45절을 보면은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예, 누가복음 1장 41에서 45절 중에 일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엘리자벳은 신학자가 아닙니다. 근데 엘리자벳이 성령이 맞아 메시아 사건을 해석해냅니다. 그리고 성령은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를 말하게 하는 영입니다. 그 다음에 사가랴라고 하는 예언자가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1장 6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원래 사가랴는 침묵하던 자였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자 메시아가 어떤 일을 하실지를 예언하게 합니다. 침묵하다가 예언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 또한 우리에게 방언을 하게 하고 환상을 보게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성령이 말하게 하시고자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나. 네, 고넬료 사건을 봐도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셔서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높임을 들음이라. 베드로는 충격적인 고백을 해요. 그들이 방언하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다. 방언을 한 것이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물론 여기서 성령 받으면 뭐 누구나 방언을 한다든지 방언이 성령을 받은 것과 같은 말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 성령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 역사로 나타나는 것. 이것이 또한 복음 증거에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에베소서 사건이 있는데 19장 6절에 보면요. 사도행전.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사도행전 2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한 자. 네, 사람들은 오해를 합니다. 저 사람들이 새술에 취했구나. 즉 성령이 임했을 때 조용하게 임하시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렇게 사람이 어떤 흥분 상태에 빠져서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보이게끔 그런 역사도 순간적인 권능 체험으로, 순간적인 어떤 신비 체험으로 오기도 합니다. 강렬한 체험. 이거를 보고 베드로는 술 취한 게 아니라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예언의 성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예?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입니다. 성령은 찬양과 기쁨을 줍니다. 마리아의 찬가 누가복음 1장 46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예, 누가복음 10장 21절.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네, 사도행전 13장 52절. 제자들의 눈과 성령이 충만하며.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내 안에서 흘러나올 수 없는 기쁨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환상을 보게도 하죠. 사도행전 7장 55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더라. 지금 스데반이 돌 맞아 죽는 그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눈을 여사 성령이 충만해서 무엇을 보냐 하면은 환상을 보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보고 그는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가 막힌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초자연적인 인도를 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는 인도의 영이라고도 부르는데 어디를 가라고도 하시고 어디를 가지 말라고도 하십니다. 시므온을 보면은요, 누가복음 2장 25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네요. 네, 성령께서 성전으로 들어가라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7절 중에 앞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 때문에 우리 동양으로 먼저 복음이 안 들어왔다고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어디로 가라까지도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많은 오해가 있는데, 어떤 오해가 있냐면 성령의 권능을 체험하면은 인격이 완성될 것이다. 성령의 권능 체험과 인격 완성 프로그램을 하나로 보는 거예요. 인격의 완성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저 정도 체험했으면 인격도 좋아지겠지, 좋겠지. 이게 현실에서는 잘 안 맞아요. 저는 이런 권능 체험한 사람이 성격이 좋은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대부분이 독선도 강하고 굉장히 자기 고집도 세고, 예민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말도 어떨 땐 굉장히 거칠어요. 그 사람들이 인품이 훈련이 돼야 되겠죠. 성경은 분명히 그 얘기도 합니다. 성령의 권능의 차원도 있지만 인격적 변화를 위한 성령의 열매 차원이 있다. 성령의 권능은 직접적인 증인 사역에 활용되지만 성령의 열매는 인격의 변화에 초점을 둡니다. 이 두 차원은 따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두 개이면서 하나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순간에 일어나지만 다른 하나는 평생토록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누가는 이 변화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져야만 한다.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져야만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 8장 13절에서 영의 차원에서 설명을 하는데요. 로마서 8장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여러분, 과일 열매를 우리가 맺기 위해서 나무를 심으면 오래 걸리잖아요. 그죠? 그 다음날 바로 안 열리죠. 바울도 이거 잘 알고 있어요. 성령의 초기 역사와 성령의 열매는 바울이 분명히 구분해요. 그래서 이 열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열매가 하루아침에 열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열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이런 표현보다는 회개라는 표현을 더 자주 사용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세례요한의 설교입니다. 누가복음 3장 8절 읽어볼까요? 네, 3장 10절에서 14절. 네, 회개는 단순히 마음의 변화가 아니에요. 이건 성령의 권능 받았다고 바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경제적인 행동 변화, 권력 사용의 방식의 변화, 사회적 윤리의 변화로 이루어져야 되고, 이것을 우리가 또한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되고 행해야 됩니다. 세리들이 세례 받으러 오니까 뭐라 합니까? 정한 세금 위에 받지 말아라. 부정행위 하지 말아라. 군인들에게는 뭐라 그럽니까? 받은 급료 이외에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사람들 고발하지 말고 족한 줄 알아라. 이게 우리 교회에서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권능만 받으면 다 되는 줄 알고 이 삶의 변화, 특히 나눔의 역사, 정직한 삶, 이거는요 권능 받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더 어려워요. 이게 안 돼요. 특히 목회자들 사이에서 이게 돼야 되는데, 나는 성령 받았으니까, 나는 성령으로 인해서 은혜를 받았으니까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경제적인 행동 변화나 권력의 사용을 정말 내가 군인이라 해가지고 마음대로 막 사람들 거 착취하고 뺏는 거, 이런 거 안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에게 변화는 입으로의 고백이 아니라 행동으로 검증되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해도 우리의 변화된 모습은 회개의 삶의 행동으로
나타나야지만이 이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은 바울은 성령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새로운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을 얘기한다면, 누가는 이 변화가 실제 삶에서 회개를 통하지 않고서는 나타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회개는 단순히 감정이 아니라, 여러분 성령 받고 은혜 받고 막 뜨거워도요, 누가 옆에서 싫은 소리 한마디 하면 바로 꺼집니다. 바로 꺼져요. 예? 막 세상 막 내가 다 가진 것처럼 기쁘다가도요, 옆에서 누가 한번 팍 내 자존심 건드려봐요. 그러니까 이런 감정이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회개는 내 삶이 진짜 변화되는 것인데, 이것은 너무너무나 어려운 과정입니다.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우리는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성령의 권능이 반드시 있어야 우리는 아주 그냥 어려운 사막 같은 그런 지역에서도 복음을 전파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증거들이 있어야 우리 신앙이 꺼지지 않고 확신을 가지고 열정이 살아납니다. 그러나 이 강력함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이 강력함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권능 자체가 아니라 권능을 둘러싼 인간의 심리와 공동체의 구조 안에 있어요.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11절을 보면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마술사 시몬을 보고서 야, 이 사람은 크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고서 그 사람을 막 따릅니다. 능력과 인격을 구분하지 않은 거예요. 이 마술사 시몬은요, 아주 사악한 인간이었거든요. 능력과 인격이 구분돼야 되고, 이 사람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어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야. 그게 아니고 더더욱이 위험한 건 뭐냐면, 우리 목사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쓰시는 종입니다. 본인도요 쉽게 영적 착각에 빠져요. 교만은 목회자를 한 방에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까 우리가 읽은 구절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된 후에 자신이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 권능의 사도도 권능보다 더 두려워한 것은 자기 통제와 훈련, 이것을 하지 않는 거였어요. 큰 성령의 권능은 큰 겸손을 요구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영적 권능은 찰나에 받아도 교만 빠지는 데는 평생 걸린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가장 두려워했어요. 자기 자신이 타락할까 봐. 그래서 성령의 권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기기 위하여 주신 것이라면,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답게 만들기 위해서 주신 것이고, 권능이 클수록 겸손은 더 깊어져야 되는 것이고, 권능보다 더 필요한 것은 우리가 평생 우리를 쳐서 복종하게 하는 그런 훈련이다. 이제 결론입니다. 성령 받았는데 왜 안 변하죠? 이 질문보다 중요한 것은 생명에 이르는 회개의 꾸준한 과정을 통과했느냐 이거예요. 신비와 권능을 가장 깊고 진실하게 경험한 사람은 그 위험도 똑같이 깨달아야 합니다. 신앙은 마라톤입니다. 마라톤에서 중요한 것은 출발점이 아니에요. 얼마나 처음에 힘차게 달렸느냐도 아니에요. 길고 짧은 거는 대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라톤은 모두에게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각자의 마라톤이 있어요. 부정행위가 없어야 되겠죠. 끝까지 정직하게 그 길을 자신에게 주어진 트랙대로 충성스럽게 완주했는가가 전부입니다. 권능을 부정해서도 안 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다양한 은사들을 사용해야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얼마나 강한 체험을 했느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권능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체험과 권한들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도 사용하였느냐 이거예요. 본인의 인격은 어떠한가? 권능의 체험과 뛰어난 은사, 이것이 나를 겸손하게 만드는가, 아니면 나를 더 교만하게 만드는가?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권능은 빠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성숙은 오랜 시간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주여, 하나님은 순간의 불꽃보다 평생의 충성을 더 귀하게 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찾아오사 성령으로 우리를 깨우치고 흔들어 주시옵소서. 그 순간의 체험이 우리를 하나님께 돌이키는 시작이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감동에만 머물지 않고 성령의 불을 주셨으면 우리의 삶도 계속하여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능력만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로 변화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능력이 부족하다면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러나 또한 변화되는 사람이 동시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평생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